안녕하세요. 이성민 교수입니다. 일상과 영성 논문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상과 영성 논문을 다 읽으셨을 텐데요. 이 강의를 또 들으시고 조금 과제물을 수정하실 분들은 수정해도 좋습니다만 꼭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일상과 영성 논문에 기술하지 않았던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 또 이어서 일상의 영성을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예배는 어땠을까?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인간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전 강의에서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워십이라는 용어 봤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리터지는 뭐죠? 예배서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고요. 사크라멘트는 특별한 예전인데 성찬과 세례 같은 거요. 세크리스파이스 제사, 그다음에 독일어로 또 고테스틴스트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섬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과연 이런 우리가 예배 용어에서 살펴봤던 이런 종류의 예배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5가지 그 용어로 예배를 설명할 때 이 5가지에는 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속죄의 예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이후에 예수님의 보혈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는 것, 구약시대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런 요소가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벌써 3장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동물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항상 그 죄사함, 희생, 핏뿌림 이런 것들이 그 구약의 제사에 아주 명백하게 흐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우리는 다시 피를 뿌리는 일은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죄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성격의 예배는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뭐냐고 하면 첫째, 에덴 동산에는 예전 형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에덴에서는 찬송, 기도, 봉헌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에덴에서는 죄를 씻는 제사가 없었다는 거죠. 범죄하기 이전이니까요. 반면에 에덴 동산에서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인간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만물이 복을 받는 거죠. 또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러면서 에덴에서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생명이 유한하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것이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영생이 보장됐던 겁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예배와 관련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종류의 예배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일상과 영성
253쪽에 나오는 제 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간과 공간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질서 안에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지구의 동식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영광의 직무를 맡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 예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리는다는 개념보다 더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억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면 그 제사는 헛된 것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물질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바라보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분신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거나 손자를 볼 때 너무 기쁘잖아요. 바라보는 것만도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 코람되어 하는 것, 죄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것이 예배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그 일의 그 어떤 핵심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맡기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바다, 공중, 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예배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개념 가운데 어떤 개념이냐면 worship is mission, mission is worship.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예배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거야말로 최고의 제사와 최고의 예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도록 다스렸다. 그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예배적 요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또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더 나아가서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물의 이름을 지어줘요. 참 귀한 그 말씀인데요.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역이 또 예배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거. 와,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실천하면서 각 생물의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장미꽃, 제비꽃. 그러면 그 생물들이 그 이름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요. 장미꽃은 장미꽃답게,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축복하는 것,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최고의
예배적인 그런 사역이 아니었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과 영성 논문 조금 인용했는데요.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관리했다.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대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줘주면. 시간과 공간의 질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범죄와 일상의 타락.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파괴하려는 악의 계획은 이 뱀이라고 하는 간교한 짐승을 통해 전개되죠. 뱀은 여자에게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해요.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음으로 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거룩한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삶의 일상이 타락한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만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더럽혀진 인간과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슬픔이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낳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이쁘고 기쁨이 되시겠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죄가 침투하게 된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안다는 것, 배웠다는 것, 우리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 세계 전체가 타락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회복되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총을 입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과정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죄악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타락 또 피조의 세계의 타락의 회복은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부활하는 것,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일상을 치유하고 더럽혀진 일상을 회복하는 아주 첫 번째 과정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게 일상은 여전히 타락한 존재로 있지만 더럽혀진 존재로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삶으로써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피조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또 소명을 주시는 거죠.
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씀 있잖아요. 이제 사실 이 표현은, 이 번역은 조금 한글 개혁 성경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확히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시간을 구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redeem the time 이런 뜻이죠. 원래 성경에서 구속한다는 건 뭐죠?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다 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redeem이라는 영어 단어, 헬라어 단어도 그렇고요. 따라서 시간을 구속하라, 이것은요, 우리 한글 번역에 있는 것처럼 시간을 절약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시간이 악한 일에 쓰이지 못하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이 악에게,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시간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시간 속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악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간을 사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죠. 사실 시간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구속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면,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사탄의 역사, 악의 역사가 만연하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은 것처럼 이제 해방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에게 붙잡혀 있는 시간을 구속해내라 하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의 원어의 본질적인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만 거룩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와 함께 가는 시간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번 기도, 삼시 기도, 육시 기도, 구시 기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차례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시간을 구속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럽혀진 시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거룩해지면 축사하는 거죠. 시간 속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 거룩한 시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때문에 인간이 쉽게 거룩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시간 속에 악을 몰아내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악도 몰아내고, 그래서 시간과 우리가 거룩하게 연합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우리 일상이 거룩해질 수 있다. 일상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이죠. 일상의 수도사.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젊었을 때 수녀님이 되거나 또 수사, 또 천주교 신부, 신부는 좀 다르네요. 수도사가 되려고 했던 그런 그 꿈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하고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을 공부하시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아직 길이 있습니다. 제가 수도회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에도요. 그 뭐냐고 하면 결혼한 사람도 또 세속에 살면서도 수도적인 삶을 살 때 제가 수도사다 이런 표현을 제3수도회라고 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제1수도회는 남자 수도회, 제2수도회는 여자 수도회라면 제3수도회는 제가 수도회예요. 결혼하고도 세속에 살면서도 수도적 삶을 살 때 그들도 수도사라는 겁니다. 뭐 천주교에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런 제도가 천주교에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제가 수도사가 진짜 수도사예요. 한번 논문의 결론을 읽어볼까요?
참된 수도원은 일상의 삶이에요. 거룩한 수도자는요, 은둔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간을 구속해내는 거예요. 시간에 흐르는 악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시간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일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일상을 사는 수도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을 시간 앞에 축소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시간 속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시간을 거룩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시간 안에서 거룩하게 일상을 사는 것이 참된 수도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한 은사가 있지 않은 한 수도원에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일상의 수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일상의 수도자. 모세도 수도원 출신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수도원 생활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일상의 삶을 사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논문 흥미롭게 읽으셨을 줄 압니다. 계속해서 일상과 영성 이런 주제로 고민하시고 또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이 논문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은 우리 구글 클래스에 논문과 관련돼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잘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상과 영성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